성경에서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정확하게 속이는 자예요. 이 야곱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부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이 야곱은 그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구원의 계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그게 나라 이름까지 간 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속이는 자였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빠르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욕심도 있고 지고 싶지 않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형 에서에게 내려갈 장자권을 속이죠.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도 변장해서 속여서 가서 블레싱을 받죠. 이런 과정에서 그는 쫓겨갑니다. 그 어머니의 삼촌이 오빠인 삼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하란까지. 자, 그런 여정을 가지면서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어느 정도 자녀도 크고 이제 뭐 양떼도 소떼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죠?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형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한테 용서도 빌고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가정에서 살고 싶으니까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갈 때 만난 강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천사하고 조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 죽으니까 만약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거나 아버지가 받지 않으면은 그는 다시 또 하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목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때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 사람은 야곱이 조우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 속이는 자이니이다.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속아주심, 하나님의 저주심,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것은 너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재앙과 심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요, 신앙도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얻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뭔가 성취도 하고 싶고 기도도 응답받고 싶고 내 남편도 아이도 이렇게 해서 해결함 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아, 저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이런 고집스러움, 나의 이런 강팍함에 주님이 눈 감아 주셨구나, 들키지 않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던 자기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모든 사람이 불만인 거예요. 아내도 불만이고 자식들도 불만이고 자기를 내쫓은 아버지도 불만이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도 불만이고 그런 형이 있는 것도 불만인 거예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자였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생 나는 속이는 자니까 나는 속지 않겠지 했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자마자 속습니다. 헛똑똑인 거예요. 나는 속이니까 나는 절대 속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고 속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요, 돌이킴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항복입니다. 그런데 항복하면은 행복해지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뭔가 구속당하고 뭔가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면 제일 싫죠. 그래서 엄마 제발 공부하라고 하지 마. 그러면 공부할 테니까. 그래서 공부하라고 안 했더니 진짜 또 안 하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 자꾸 나오라고 하지만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나오고, 그래서 안 얘기했더니 진짜 안 나와. 이게 인간의 속성이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 야곱의 특성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막 즐거울 줄 아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피투성이가 되면 이제 돌아오잖아요. 힘 빠지면. 남자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길이 아닌 바깥의 길을 가리켜서 외도라고 하는 게 바로 길도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닌, 말씀의 도가 아닌 외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길이 있어요. 남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다 이게 다 덫을 장치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반역하는데 반역의 결과는 처참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아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꼭 양면을 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닌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도 만약에 위로만 준다, 그건 거짓이에요. 잘 왔다 그러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복 받을 거라고, 이건 거짓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질책의 말씀을 무려 40년 동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본인에게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아오라고 외치지만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죠. 결국 이로 인한 결과는 분명히 나오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이건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형이 먼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저렇게 살면 형처럼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데, 남유다도 그렇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반역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하기를, 어디까지 갔냐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보여줘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은 주님하고 동행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때릴 수가 없어. 우리 절대 이렇게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자,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묵상의 제목이 뭐냐 하면, 백성이 크게 속았더라.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속고 또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속았어요. 5장 13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은,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외도를 하고 아무리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말씀이 없어도 축복받는다고 했거든요. 다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죠? 바람이라고 했어요. 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여기 뒤에 그같이, 그들이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씀이 없으면 자녀가 당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당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리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당했던 거예요. 자, 그 당하는 게 뭐냐? 이 속고 속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마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대강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쏟는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 다음 구절은 너무 기가 막혀요.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 불과 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완전 다 불태워지는 거잖아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자, 이 구절에 불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는, 보통 불은 회개의 불,
혹은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성령의 불. 여러분 이제 어떤 불 받아라, 이게 이제 은혜 받아라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이게 이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불이 되기도 하지만, 불이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은 조금 거리를 적당히 두면 따뜻하게 하고 몸을 녹이고 온 집을 따뜻하게 하지만은, 그 불을 가까이 하면은 결국 몸에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불이, 이러한 불이 임한다, 심판의 불이 임한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가요. 이방 민족에 의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은 너희가 모르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바로 메데바사, 바로 메데인들, 바벨로인들, 바로 바벨론들이 내려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8절 한 구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건 자녀가 동네 사람의 수치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때려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18절이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그들에게 또 드러내십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 북방에서 와도 끝이 아니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까지 뭐 갈대인들 그거 뭐 돌리지 못하겠어요? 그 왕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겠어요? 왕 하나의 마음만 바꾸면 돌아갈 터인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진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하나님의 본심 세 가지 묵상한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릴 수가 없다. 두 번째 뭐예요?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세 가지였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선지서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 본심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속는 나를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이제 한번 마지막 결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임을 알게 되시죠? 여러분은 속이는 자였습니까? 속는 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푸른 나무 밑에 있는 행음입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몰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가운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만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 구절을 나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제 가장 잊지 않는 말씀입니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세 가지 단어예요. 혼돈, 공허, 어두움. 저는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좌우명이냐면 이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혼돈, 공허, 어둠. 이게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기만 하면 어김없이 저한테 오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겠구나 깨닫습니다. 이게 없을 때마다 저 스스로가 나 나름대로 잘 살았지 뭐, 이 정도 목사로서 이 정도 목회하면, 애도 뭐 그 정도 키우면은, 가정도 뭐, 우리 스스로는 이만하면은, 그리고 아무리 죄를 져도 또 몰래 또 다 몰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제 이름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자 영자인데, 찬자가 저희 집은 돌림 이름인데 빛날 찬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자가 비출 영자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비추는 게 뭐죠? 빛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화장도 안 해도 빛나고, 이 조명 때문에 빛나고, 이 빛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비웃는 것 같은 그 아니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성이 뭐냐? 베풀장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디서 전이했더니 기도하면서 지은 줄 알았더니 장명소에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장명소에서 지었는데 찬자 돌림으로 빛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야, 그렇구나, 내가 빛이구나, 내가 빛을 베푸면 사는 거구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요.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면 이게 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가, 저희 집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를 세운 집이잖아요.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집이었잖아요. 그 집에서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통령 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온 가정 중에 제가 끝물이었어요. 마지막 온 홀 제너레이션에서 어머니 쪽 아버지 쪽으로 8촌 뭐 6촌 다 뛰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저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시간도 안 잊어버려요. 1983년 3월 2일 그날이 첫 번째 신학교에 발을 디딛는 개강일이었어요. 개강 예배 드리는 날. 저희 집이 그 당시 부천이었어요. 부천에서 서울역까지 1호선을 타고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127번인가 147번인가 그거를 타고 서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이 있는데 그 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다. 자판도 있고. 근데 그날 보니까 양복을 입은 여러분 같은 최소한 40대, 50대, 60대, 70대에 7, 8명 정도 신사 아저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해주고 들어갔더니 뭐냐면 이렇게 3가지 컵을 놓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맞추면은 5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1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누군 틀리는데 나는 보니까 다 맞춰요. 내가 똑똑한 거야. 너무 눈이 빠른 거야. 나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잘 알지? 몇 번을 해도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변번이 코앞에서 틀리는 거예요.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한 6반 7반 지나갔나, 그 학생 돈 있어? 고르면 10배야. 저 없는데요. 제가 그랬더니만 그분들은 돈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등록금으로 가져갔던 2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그 돈을 가지고 걸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걸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갑에서 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10배가 준다고. 50배, 50만 원이잖아. 엄청난 돈입니다. 나는 정말 여기다 걸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학생 여기지 그러면서 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봤어요. 여기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보신 분,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다리가 후들후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저씨 나 돈 없어요. 나 이거 장난으로 한 거였대. 장난이 어디 있어. 갑자기 그러더니만 거기 모인 양복 입은 7명, 6명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돈 있는 걸 알고. 지갑에서 꺼낼 때 봤잖아요. 끌고 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죽이기 전에 다 꺼내라. 그래서 그 10만 원도 잃어버렸어요. 신학교 갔던 첫날이에요.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나는 빛이 아니구나.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공허요. 나는 흑암이요. 나는 혼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날 명확히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1983년 3월 2일 아침 9시. 그리고 그분들은, 나는 그때 19살, 20살이었고 다 5학년, 6학년, 7학년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겐 공허고 나는 어둠이고 혼돈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걸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것을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명확하게 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구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구나.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짜를 의심하고 가짜에 속았던 인생에서 진짜를 믿고 가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이 말씀이 들어올 때만이 간극이 좁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높은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과 푸른 나무 밑에서의 음행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앞으로 여기 젊은 분들은 더 경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속은 다음에 또 붙잡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뺏긴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제가 여러분 미리 다 뺏겨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려움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온 세대로 모였으니까 여러분 주시는 삶에서 우리 항복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진짜는 의심하고 가짜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의 인생 속에 진짜이신 하나님을 제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 실력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짜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그 길로 견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원민 형제와 더불어서 오늘 성경에 나온 한 사람의 인물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왕이라고만 나왔는데 역대하 4장 34장 31절에 한 왕의 이해가 나와요. 보십시오. 왕이 자기의 처소에 가서, 이거는 궁전이 아니에요, 자기의 침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자기의 침실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게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항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 법도와 율례, 말씀을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주님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고백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느헤미야, 이 예레미야 때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동시대 살았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의 왕의 기록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처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침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표현을 열왕기하 24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관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오지만 한 명, 그 한 사람이 요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 어떤 믿음, 어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번 특세 동안 저희가 맥주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매듭을 지으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10분,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멈추어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10분을 갖자, 이거를 일주일 내내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다 하실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의 10분, 아침에 출근해서 다른 거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 하기 전에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 10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목사의 설교에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같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한 10분, 그 10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책망과 우리를 의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위에 오늘 맥주절 아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